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난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성도들의 사명은 삶의 수동적인 어떤 고난과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능동적인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고 동시에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 8장의 이 결론부로서 지난주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핵심 구절은 38절, 39절인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읽은 이 구절은 사실 바울의 삶이 녹아져 있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알다시피 매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곳곳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마주쳤고 자신이 세운 교회 내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과 박해에 평생 시달렸고 도래에도 몇 번 맞았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 외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너무나 많은 여정 가운데 정말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이 자신이 그 숱한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복음의 정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나요?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마라톤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리스 군대가 이깁니다. 이 페르시아군이 자신들이 질 것 같으니까 이제 배로 다 도망쳐서 해상 위로 이제 배를 움직여서 아테네 본진으로 이제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평에 있던 그리스인들이 군인들이 아테네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페르시아군의 배가 아테네에 먼저 다다르게 되면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항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 군사들이 열심히 뛰어서 정말 발로 뛰어서 아테네로 가는데 그 병사 중 한 명이 페르시아의 배보다 더 먼저 아테네에 다다라서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병사를 기념하여 마라톤이라는 운동 종목이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병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병사는 자신의 목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는 아테네가 항복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가 사라지느냐 마느냐의 문제,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 결국 문제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난과 그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숱한 그 고난 앞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다 털어내고 여전히 그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을 만들어낸 것은 바울이 어떤 대단한 사람, 물론 그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이라는 존재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나눴지만 신약의 복음서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팩트로 설명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게 아니죠. 이것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을 했는지 또 직접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걸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과 그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신앙했던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묘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식사도 하셨고 또 감정이 있으셨죠.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시고 또 그 십자가 사명 앞에서 통곡하고 좌절하며 흔들리는 모습도, 절망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매우 매우 강조를 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걸 두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신이었느냐 인간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인간성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이런 논쟁이 격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실로 모아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반드시 어떤 초월적 존재로 그냥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 비범한 모습들이 그저 신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신이니까 예수님이 신이니까 그런 모습들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비범한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로마의 칼날이 다가올 때 두려워 몸서리 쳤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감내하셨다면, 그 모든 과정을 신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내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집단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삶이 진정 의로우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죠. 사도들이 그 사도들 이외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복음을 지켜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이 일들이 그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삶과 사역은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서, 세속 질서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먼저 받아 누렸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더 영광스럽고 본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갈망과 열망과 그 사랑을, 의지를 이 예수님과 바울이 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털어내고 생존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도 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서열도 정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 추악한 내면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 간의 사랑과 이해가 충만한 인생,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고 예수님과 바울은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공감했던 거예요. 절절하게 체험하며 공감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신학교 시절에 노숙자 사역을 저한테 간증했어요. 할 때 일인데 노숙자 사역할 때 일어났던 일을 간증했어요. 그 친구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이제 도우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노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이유 모를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유가 모르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과 그 평안이 자신을 채우는데 길거리 노숙자 아저씨들이 시끄럽다고 정말 그 욕을 짓거리고 심지어 옷에 침을 뱉어도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그런 노숙자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노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그 평화를 그들이 보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결해질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발견한 것,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질긴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진정을 하는 나라를 주고 싶으셔서 그 예수님과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39절에 등장하는 여러 목록들이 있죠. 아까 읽었던 그 이제 성경 구절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나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망, 또 천사, 또 악마, 뭐 이렇게 알려진 초월적 존재들, 그리고 현재 장래, 높은 하늘의 권세들, 뭐 이 외에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지금 고난들은 마치 이 고난들은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을 위협하던 고난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난들을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기세로 우리에게 밀어 닥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그 기독교인들이 느끼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 배교를 하기도 했어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담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간신히 버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힘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간신히 버티자 이게 아니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숱한 고난을 다 견뎌온 사람의 실전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마느냐 그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게 되면 그거 그냥 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불굴의 의지와 인내하는 힘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어서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성도의 여정은 이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해서 실패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숱한 성도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누리지도 못했는데
성경의 단 몇 구절을 통해 그 사랑을 학습시켜 놓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등 떠밀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는 아이에게 날라고 등 떠미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한 그 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그 엄청난 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건 짐이고 멍해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신앙도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빈손으로 집을 짓겠어요? 손에 망치가 쥐어져야 망치질도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사랑에 눈뜨길 바라면서 그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흉내내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대단하고 훌륭하다, 박수는 칠지언정, 그걸 찬양하고 예배할지언정 그걸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알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책을 몇십 권, 몇백 권 읽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비극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리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리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누렸습니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신 분들은 그 사랑 끝까지 붙들고 가시고 혹시라도 누리지 못했다면 꼭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으로 다시 만날게요.